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의 배경을 대부분 주석가들은 시편 3편 또는 4편과 같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어진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편 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기도로 첫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어두운 상황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세미한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젖먹이 어미가 어린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 항상 보고 계시며 늘 함께 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왕으로서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도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슬펐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인물들 중에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엘가나의 아내였고요.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그런 한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였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말할 힘조차 없고 입술로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당시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여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오해하고 있던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도록 소망하며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식이 없는 자신도 이렇게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또 안타깝고 힘이 드실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평안이 살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면 우리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리고 자신의 신세와 한탄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또 고백하며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다윗은 본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우리는 4편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다윗이 오늘 5편에서는 나의 왕 멜렉이라 그러는데요. 또 나의 하나님 엘로힘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어의 멜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2500번 이상 등장을 하는데요. 통치하는 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히브리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은 성경에 무려 26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이 오늘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cry라고 하는 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마음은 답답하고 환경은 어둡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울음을 우는 때입니다. 즉 오늘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요.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겁니다. 부르짖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는 지금 이 지금 현실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부르짖는 소리, 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금 이 환경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다윗.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로 때로는 한숨을 푹 쉬기도 하고 때로는 엉엉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다윗은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 아침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새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문의 뜻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밤이 끝나는 이른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다가 동트는 새벽을 맞이한 겁니다. 긴 밤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은 다시 첫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른 시간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첫 시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첫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첫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큰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요,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 입는다라는 겁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세 번역은 주의 크신 은혜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원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다윗은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 은혜를, 자비를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주일이 되었으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일 성수하고 가야지, 우리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풍성한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자비, 헤세드의 사랑 없이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외함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려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려움, 떨림, 또 존경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주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산만함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압살롬의 반역으로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동이 트자마자 다시 또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있지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울고 울며 부르짖고 있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괴롭고 슬픔을 이겨내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성전에 들어왔고요, 주님을 경외하며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첫 시간에 바라보며 찾았던 하나님은 다윗에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왕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슬픔이 오고 괴로운 시간, 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반갑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함으로 내 삶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때로 우리 인생에서 유라굴라와 같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나는 없고 하나님만 가능하담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사랑을 알았기에 다윗은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이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일해 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려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며 주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한 다윗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슬픈 눈물로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리라,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유익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기뻐한다는 의미로 표현을 3번을 계속해서 반복해 강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기뻐한다고 하는 이 세 단어는 점점 그 영역이 넓어져 갑니다. 기뻐하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으로 rejoice 또는 joy 그리고 joyful 이렇게 각각 3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뻐한 겁니다. 이어서 그 기뻐하는 소리를 기뻐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joyful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무너무 기뻐서 미칠 듯이 막 기뻐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처음에는 주께 향하는 기쁨이었지만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커지는 것. 그래서 이 기쁨을 주는 주님을 위해서 그 기쁨이 점점점 넓어져 갑니다.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피할 때에만 안전함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유익은 주님의 은혜가 큰 방패처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의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 1편, 2편, 3편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으며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2편에서는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도 하나님께서 벗어나도 괜찮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편에서는 세상의 대적들로 위기가 오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는 조롱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에게, 저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바로 그들을 큼직한 방패처럼 은혜로 지켜주시는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방패처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방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22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쉴드라고 하는 방패로 번역하고 있는 곳이 10군데 정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에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골리앗의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이 골리앗의 창자루는 베틀의 용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녀만 했던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골리앗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다윗에게서 이 방패의 도움은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윗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이 본문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큼직한 방패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큼직한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은혜로 지켜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나 슬픔과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 다윗에게만 내가 큰 방패처럼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고통에 쓴 아픔과 답답한 환경,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이 신실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절망과 어려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슬픔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절망과 어려움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소망과 감사 그리고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윗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밖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에게도 거친 파도가 닥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주의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자비,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이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의 풍성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아픔과 고통의 상황에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일이 안 풀릴 때나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가장 큰 방패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답답하여 안타까워서 슬프고 한계에 부딪혀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큼직한 방패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고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가장 큰 주의 사랑을 힘입고 기쁨과 즐거움이 더 넓어지고 가장 큰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